잠언 13장 18절부터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입니다. 26장 29절에 보니까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으면서 변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신문 받고 있지만 이런 모습 말고 정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런 소원을 간증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바울처럼 분명한 간증을 가지고 예수님 증거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만나 분명한 간증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품은 지혜로운 의인.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래서 자기 욕망이 이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악인을 비교하는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자동차가 좋은 차가 되려면 나가는 것도 잘 나가는 차를 만들어야 되지만 또 하나 필요할 때 제동장치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잘 나가도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이 나면 심각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즐겨 타는 그 자전거 중에 무슨 자전거라 그랬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가 있대요. 페달로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게 막 서로서로 유행처럼 타다 보니까 도로 같은 데서 그냥 쑥 나오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지나가는 차에 지가 와서 받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무슨 자전거라 그랬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어젠가 어디 부천인가 시장에서 그 트럭 한 대 그냥 브레이크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냥 시장 골목을 막 들이닥쳐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뻔한 그 뉴스를 봤어요. 제동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도 열심히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때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정말 겸손하게 하고 낮추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인생에도 제동장치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제동장치는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제동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말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가지 말아야 할 길,
정말 그 악인의 꾀도 따르지 않게끔 제동하고 죄인의 길에 나아가지 않도록 제동장치가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제동장치가 있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이 말씀의 제동장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제동장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던 인생 결국에는 궁핍에 이르게 될 것이다. 수욕에 이르게 될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몰락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경계를 받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제대로 분별하고 바르게 제동장치가 작동을 하고 그렇게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은 존영을 얻는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정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의 제동장치가 늘 분명하게 작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려면 그냥 되지 않겠죠. 거기에 어떤 합당한 노력도 있어야 될 테고요. 그만큼 인내해야 되고 그만큼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성취되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마음에 달다 그랬어요. 결국은 복이 되는 삶이 되겠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눈앞의 쾌락만 추구하기 때문에 악을 통한 어떤 일시적인 쾌락에 붙잡히다 보니까 악에서 떠나지 않겠죠. 그러면 그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20절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대부분 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식이 나가서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네?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다. 학교 새 학기가 되면은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 기도는 참 잘 안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께 좋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는 어쩌면 잘 안 합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 말이 맞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으면 내가 그만큼 믿음의 길에 늘 서 있겠죠. 근데 우리가 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자 누구와 내가 동행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정말 나와 동행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말씀을 품고 지혜롭게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늘 정말 관용을 알게 하고 주 안에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분하고 늘 좀 교제했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걸 기도해야 돼요. 네.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좋은 사람이 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나하고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그 좋은 사람도 다른 더 좋은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겠지.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데요. 그 사람은 다른 더 좋은 사람 바라본다니까요. 나는 맨날 그 등만 보고 그래도 따라만 가면 다행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이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결과는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재앙은 죄인을 따라간대요. 여기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집요하게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죄인에게는 재앙이 어떻게 하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따라간대요. 심판이 필연적으로 주어질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예요.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또한 이른다. 같은 거겠죠. 결과는 분명합니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고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른다. 그 결과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인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그러잖아요. 의인의 길,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결과는 분명합니다. 22절이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기서 선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겠죠. 그 사람에게 산업은 어떤 상속되는 어떤 그런 재산들, 그런 것들 말합니다. 상속이에요. 선한 사람은요, 그 선한 삶이 자녀들에게 계속 상속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선한 삶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거 결국 자기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의인을 위한 것이 되고요. 결국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그 수건에 싸두었던 1달란트 그것까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던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있던 1달란트마저 빼앗겨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축복으로 개성이 되어지지만 죄인은 결국에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복도요, 후손에게 계속 계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가문은 3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참된 믿음의 복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복을 받았고요. 이삭은 순종의 조상입니다. 정말 자신을 온전히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자신을 내어주잖아요. 순종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지 싶을 만큼 잘한 것도 별로 없는 것도 같은데 그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순종이, 물론 야곱도 그냥 되진 않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믿음이 살아있고 순종이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이런 믿음의 대가 이어져가는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인이 바로 자자손손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오늘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이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을 말합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가 성실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점점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할 것이고요. 악인은 반대로 온갖 불의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반석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견고한 의인의 인생을 살 것인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정말 쉽게 무너져 버리는
파손되는 그런 악인의 삶을 살 것인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제동장치 얘기했죠.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져서 거기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복된 모습이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점점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되면 점점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게 자식을 사랑한다고 매를 저희도 아이들 어릴 때 보면은 진짜 사랑한다고 매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진정한 자녀 사랑이 뭘까? 당연히 적절한 경계가 필요해요. 훈육이 필요하죠. 어쩌면 회초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랬거든요. 이 근실이라는 말이 어쩐 내가 감정을 가지고 막 매로 때리다 보면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거든요. 그런데 화를 내기에 앞선 정말 그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혼을 내더라도 혼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 아이들 어릴 때 키운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감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훈계한다고 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로 종아리도 때리고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했는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정이 더 앞섰지 않았을까. 정말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늘 앞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도 모든 우리의 관계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 관계도 늘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서려고 하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 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이 먼저 앞서서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보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그 품고 있는 그 사랑이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이 언제나 앞서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랑을 따라 행할 때 거기에는 훈계도 먹힌다는 거죠. 사랑을 따라 행할 때 그때는 징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느 순간에 빠져버리고 감정이 앞서서 그래서 내가 고치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을 훈계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마음은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근실이 징계한다고 할 때 이 근실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늘 앞서 행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도 마음보다 감정이 앞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이 늘 앞서서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내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 포식은 만족함을 말하고요. 또 그 다음에 줄이는 건 말 그대로 만족이 없는 것을 말하죠. 많이 먹어서 꼭 배부르는가? 많이 먹으면 당연히 배부르겠죠. 그런데 거식증이라 그러나요? 그냥 먹어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배부른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막 계속 먹는 걸 또 찾고 또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행복한 상태에서 행복한 식사를 정말 많이 하지 않아도 먹고 나면 뭔가 만족감이 있고 배부름이 있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봉사하고 나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면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니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행복한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포식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또 아름답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랑하면서 또 나누면서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만족감을 주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제동장치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정말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가고 정말 신앙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바른 제동장치가 되어져서 정말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 그만큼 지혜를 얻게 될 텐데 우리가 먼저 그런 지혜로운 자, 우리가 먼저 정말 다른 사람이 동행하고 싶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의 대가 이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희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 순종에 대해 축복의 대가 이어지게 하는 참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만족하고 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만난 그 삶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도 놓치지 않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 이제 서로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곳곳에 응답의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